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많은 육축과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온 조카 롯도 있었는데요. 롯과 함께 다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심히 많은 재산과 육축들의 증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는 어떻게 살지가 막막했을 텐데요. 그렇죠? 어려웠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고 그랬었는데 점점 살기가 좋아지게 되고 가축대와 양떼들이 많아지므로 더 멀리까지 가서 목초를 뜯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먹을 목초가 충분치 못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흔히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다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 사이에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쓸 텐데요.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 보아도 손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족할벌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손익이 달려있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법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갈라지고 형제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뿐만 아니라 교우들, 이웃들, 남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본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신인 것이지요. 그에 반해 조카인 롯은 삼촌의 양보를 그냥 받아들여서 온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의 요단강 유역인 소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은요, 겉으로 보게 되면 나일강 연안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과 같았고요. 주위의 도시들은 상업이 발달하여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도덕적인, 영적인 불행을 그의 근시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동네에 이방의 엘람 왕이 네 동맹국으로 더불어서 가나안의 5 왕들을 항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군대의 대부분이 괴멸되었고 승리자들의 평야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풍부한 전리품과 많은 포로들을 노예케 갔는데 그 중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것이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에게 전쟁 이야기와 그의 조카에게 닥친 재난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삼촌의 양보를 거저받고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어쩌면 심술궂은 사람이라면 꼴 좋다. 양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운이 닥치는 거야 하면서 방관을 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권고를 하고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과 무기를 쓰는 일에 잘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덕을 끼쳤으면 동료 민족들도 서로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람 왕과 동맹국들은 멀리 진격하여 이제 아무도 못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주연을 베풀고 향락의 밤을 보내던 어느 저녁, 아브라함의 습격을 받고 결국 알람 왕은 죽고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료 민족들 그리고 318명의 장정들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담대히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맹을 보여줍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또 모든 포로들과 그의 재산과 함께 회복되었고요.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에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소돔 왕에게 그리고 그의 동맹자들에게 거의 모든 부분들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정의와 인간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과 친절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제가 그것을 미루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제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딱 한 번밖에 갈 수 없지요. 제가 오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과 친절을 베풀거나 또 이것을 미루거나 핑계를 한다면 다시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쳤던 그 사람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아침이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선한 길을 걸어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 안에 모든 선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길이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공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은 참으로 용맹스럽고 인자하며 또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또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타적인 모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도 남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의의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